어제 저녁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남성들에게 발생하는 전립선 암이라는 것이 이 30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식생활이 문화가 많이 바뀌고 또 예전보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또 운동량은 부족하고 이러면서 남성들에게 찾아오는 전립선암이 이 전립선암이 일찍 발견되면은 쉽게 치료가 가능한데 발견이 늦어지면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가장 빨리 전이가 되는 암 중에 하나가 이 전립선암이라 그래요. 특히 이 전립선암은 이 혈관으로 전이되는 것이 빠르게 전이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늘 검사하는 이 PSA 수치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50대 이상이면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괜히 그런 뉴스를 보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 있죠. 예전 같으면은 이 전립선 암이든 무슨 암이든 한 30년 전만 해도 암이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은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은 증상이 일찍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늘 검사를 합니다. 국가에서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또 운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늘 돌아보고 검사하지 않으면은 영적 암에 우리는 걸릴 확률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그러한 것처럼 영적인 질병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교만과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에 자라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암에 걸리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하고 또한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관리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그가 섬기던 그 이방신을 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동안 가뭄이 온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알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 우상인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농사의 신이 바알 신이었고 아세라 신은 그들이 섬기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거짓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탐욕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이 대결을 벌립니다. 갈멜산에 다 모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부르짖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불로 임하기를 소망하며 부르짖어 외칩니다. 아침이 지나고 한낮이 지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온몸에 피를 내면서 완전히 날뛰듯이 그렇게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저녁이 되었을 때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멀리서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을 다 가까이 불렀습니다. 다 와라, 다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느라 그 시대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신을, 탐욕의 신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바로 세우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복잡한 일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우리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시간을 쪼개어가면서 그렇게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쁜 삶 가운데 내 삶의 기도의 제단이 제대로 서 있는지, 예배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지, 찬양과 감사의 제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사랑의 실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나눔의 제단이 내 안에 움직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제단이라도 무너졌다면 다시금 수축해야 되는 이때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며 열정적인 예배, 주님을 사모하는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며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며 사랑의 실천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요 32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주님 이름 의지하여서 열정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의 제단을 쌓고, 찬양할 때에 감격이 넘치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제단을 쌓는 그런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이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귀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다면, 둘째로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제단을 쌓고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단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송아지의 각을 뜬다는 것은 다 갈라서 내장을 다 파내고 뼈와 살을 분리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나무 위에 피 흘려 올려진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으며, 오늘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아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며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고백할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 지식이 풍부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 학문이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감격하며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너무너무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잊혀진 마음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긴 한데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토요일 아침에 서재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영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안팎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 교회 일로 무슨 고민에 빠졌는가 그렇게 봤습니다. 오전 내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는, 서재에서 씨름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다가 점심때쯤 돼서 시원한 음료를 준비해서 서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전 내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슬픈 기색을 하며 사모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려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며,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저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그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감격이 생각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리심, 가시면류관과 못자국과 창자국이 생각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여야 한다라는 거지요. 가슴 뭉클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영적 감동이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고 맨송맨송하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죽은 영혼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깨어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더 깊이 느껴져서 찬송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감격이 넘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십자가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에 내 모든 삶의 자랑거리는 다 죽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십자가가 내 안에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4통의 물을 채워서 3번 부어서 12동이의 물을 가득 채워 붓습니다. 이 물은 주의 말씀과 성교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부어지는 겁니다. 3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이어져 오는 것은 말씀 충만의 축복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에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바삐 살아갑니다. 정말 오늘 날씨가 대단하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오늘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를 다 둘러보고 예배당 본당 창문을 주중에 열어놨던 창문을 다 닫고 3층부터 에어컨을 켜고 다 둘러보고 주부를 정리하고 아침에 제가 7시쯤 나와서 다 둘러보고 한 30분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여러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샤워하는 거죠. 찬물에 막 씻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집에 들어와서 이제는 집집마다 다 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은 집에 와서 다 씻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때,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결케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질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진다는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삶과 함께 말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살아 역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 충만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죄의 찌꺼기가 조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단을 수축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면은 거기에 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며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때까지 멀뚱멀뚱 지켜보던 백성들이 불이 떨어지고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모습에 매료되고 환각되어진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되신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할 때 주의 성령의 불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늘 나무가 타고 제단의 제물들이 다 타고 돌과 흙까지도 도랑의 물까지도 깨끗하게 다 핥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악한 영들이 수시로 뿌려놓는 세상적인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다 지워져서 우리 안에 욕심과 불평과 이기심과 교만과 원망과 나태함과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악한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이 성령의 불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길길이 날뛴다고 했습니다.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단마귀에게 삼킴당하는 것이 내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넘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과 오늘 참 많이 다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혼돈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았지만은 오늘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틀린지, 어느 것이 이 이단인지 사탄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영적 분별력이 참 흐릿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넘쳐날 때 악한 것들은 다 태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없애지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제 사무실의 컴퓨터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원격으로 제 컴퓨터를 들어와서는 막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검색을 다 하더니만은 원인을 딱 찾아서는 그것을 백신으로 다 처리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뇌에서부터 출발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내 영혼이 어떻게 작동되어진지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맡겨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악을 도말하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진 삶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늘 타오르는 그런 은혜의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주님 의지하면서 쌓아 올리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 신앙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날마다 내 안에 역사되어져서 기적 같은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져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